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화,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리가 없다. 지난주 칭의와 그리고 성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욥을 통해서 보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칭의랑 성화라는 개념은 신약에 와서 바울이 따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개념과 의미를 성도들의 삶 속에 다 묻어놓고 있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알려주신 것들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엔 칭의, 그거를 제가 막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설명드린 것은 아니나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의롭다 칭함받는 정말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초석이요 모태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성화, 거룩하여 짐 인데 요거를 일단 제가 세가족 교육 때도 그렇게 설명드리지만 이게 완전한 예화는 아니지만 여기를 모태로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성화 개념을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봅니다. 이제 사실은 요런 제가 지난주에 1일에 칭의, 8일에 오늘 성화, 다음 주에 3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참 이번 주 내내 혼란스러운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불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 동료 목사들 중에서도 설교의 주제를 바꾸거나 좀 그 시국과 관련된 설교 주제로 바꾸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꿀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바꾸어 버리면 마치 성화라는 주제가 이 시국과 상관없다는 듯이 인식될까 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마음을 주셨던 그 마음이 유효하다 생각되어서 그대로 나가기로 했고, 그래서 오늘도 원론적인 걸 하겠지만 다음 주 주제가 삶인 만큼 다음 주에는 좀 더 가깝게 실리적인 걸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질이 없으면 실리도 없죠. 그러면서 오늘 성화를 딱 다룰 때 여러분 저 이제 방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원고 한 번 안 보고 말을 더듬지도 않고 말을 너무 잘했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이 되나. 보통 요럴 때 잘 된다 싶을 때 제가 오만해서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망치지 않게. 왕이 거지를 비웁니다. 왕이 있습니다. 근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거지가 너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지를 양자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게 되죠. 그 거지는 단숨에 신분이 뭐가 되죠? 왕족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지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왕이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이거와 같아요. 왕이 거지의 신분을 단숨에 바꿔준 거죠. 거지가 자격이 있어서 시험을 패스한 것이 아니라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이 왕족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신분은 왕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족이에요, 신분은. 하지만 그 수준은 어떻겠습니까? 수준은 여전히 거지인 것이죠. 그래서 왕족의 신분을 갖고 왕관을 쓰고 있지만 왕궁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수준이 그 왕족에 맞도록 훈련받고 커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때 혼나겠지만 자녀로서 커가는 거라 탈락은 없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성화가 마치 이거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인 가운데 여러분들이 커나갈 의무, 이 커나갈 의무, 이 성장은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녀답게 키우시겠다라는 선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쁨과 혼나더라도 죄송합니다 그러고 엄마한테 다시 아빠한테 다시 안기면 될 문제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낙심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우리들의 수준을 높여가는 거, 하나님 자녀답게 높여가는 거, 이거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건 단숨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그런데 그 수준을 높여가는 성화는 믿음 안에서 열매로서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요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우리의 삶에. 그러다가 여러분들 두 가지를 헛갈리시지 말아야 될 게 수준을 높이는 과정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거기서 실수가 있었다고 구원에 탈락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만한 나머지 여러분들이 수준을 높일 생각도 안 하고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오만도 없고 불안도 없는 이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중간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며 그러나 천국 백성답게 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인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좀 개략적인 신학적 설명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성화가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성장해 가느냐가 초점인 거죠. 그런데 제가 보면 볼수록 자꾸 어떻게 내가 성장해 가느냐니까 어느새 또 초점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성화가 무엇이냐? 내가 성장하다 보니까 또 내 실력을 따지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안에서 유효하게 하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드러나는 성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그래서 초점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안 되고 성장해가는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묶여 있음을 확신하고 사냐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왜 성장이 일어나는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왜 오늘의 삶에서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묶여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 묶여 있음을 확신하느냐입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중간이고 그것이 완성입니다. 그것을 욥이 그리스도와 내가 묶인 것을 인식하고 사느냐. 이거 욥이 주옥같이 표현했어. 물론 고난 중에 항변입니다. 고난 중에 항변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께 묶여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이 방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주옥같이 표현했는데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실장 재밌어요. 제가 잘한다고 뭐 득이 돼요? 못한다고 해가 돼요?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욥이 무의식 중인지 의식 중인지 모르지만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그러한 내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면밀히 들어오셔가지고 상관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성가신 내게서 눈을 안 돌리십니까? 또 침 삼킬 동안도 안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항변이 나오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성장의 시간이 되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너를 혼자 둔 적이 없다. 에 대한 욥의 반응인 겁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너를 혼자 둔 적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는 순간이 없다. 오늘 재산도 다 날리고 자녀들도 사고당하고 이게 뭐냐라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모른다.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는 순간이 없다. 너가 겪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너가 겪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내서 성장하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성화는 내 실력 따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날 붙들고 있느냐를 확신하는 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하며 자라나느냐 문제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는 정말 귀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모든 피조물이 어그러지죠. 그렇죠? 모든 피조물이 어그러지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아니 아담과 하와만 잘못했으면 환경은 내비둬도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관점에선 니네가 망가지면 나머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니네가 없으면 나머지가 무슨 상관이야. 너희를 통해서 모든 걸 하려고 그랬고 니네가 내 마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너희들 겪는 거 다 책임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날 떠난다? 다 무의미하다. 그것이 세상의 타락. 이게 모든 게 어그러짐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 니네가 없으면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다시 너희를 나와 붙이겠다.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리는데 성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순간이 없다를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순간이 없다.
오늘의 모든 경험과 마주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하다를 확신하며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순간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바들바들 떨어보는 것, 성화라고 합니다.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어 보며 의식의 폭을 넓혀가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문맥이 있습니다.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건 점진적으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고된 인생에 문맥을 주는데 문맥이 있기 때문에 빛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문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네 아빠다. 감동이 있으세요? 그냥 내가 네 아빠 뭐지? 뭐 그냥 대사 같죠. 근데 이 대사가 여기서 나오면 충격으로 다가오죠. 스타워즈 다스베이더가 지독한 악당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 루크를 향해서 갑자기 화의 손을 내밀며 너와 나는 한 팀이 돼야 된다. 내가 당신과 왜 한 팀이 돼야 되느냐. 알고 보니 수십 년 전에 악당이 되면서 외진 곳에서 버려둔 자기 자식 내가 네 아빠다. 그래서 이거 정말 영화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대사 아니에요. I'm your father. 번역하면 내가 네 애비다. 문맥이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문장이 충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혜자 씨가 치매 걸린 연기를 했어요. 눈만 오면 이 치매 이 드라마에서 참 되게 슬픈 장면이 많은데 근데 눈만 오면 달려나가서 비질을 하는 그래서 눈만 오면 이러니까 아들이 또 찾으러 갔어요. 엄마 어디 갔나? 역시나 또 눈길을 막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어요. 아들 못 알아봐요. 할머니 왜 이렇게 위험한데 눈을 쓸고 계세요. 그냥 보면은 저 어르신 또 왜 저러시나 그런 장면이죠. 근데 기가 막힌 서사가 몰려옵니다. 왜 그 치매의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눈만 오면 눈을 쓰는가. 이 아들이 아주 어릴 때 다리를 다쳐서 절개됩니다. 그런데 계단 많은 옛날에 그 높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넘어져도 일으켜주지 않고 강하게 키우려고 무관심한 척하지만 눈이 올 때만큼은 아들이 그 저는 다리로 그 돌계단을 내려갈 때 다칠까 봐 몇백 개가 되는 돌계단을 새벽부터 다 치워놔서 아들이 내려가는 길을 지킵니다. 아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며 우리 집 앞에 눈이 없는 게 엄마가 쓸었던 거구나. 여러분 그냥 빚이라는 장면만 있으면 성실하게 사실은 청소하는 장면이다죠. 문맥이 있으니까 울컥하는 겁니다. 하나 더 재밌죠? 하나 더 그래서 머피 이름입니다. 머피 뭐 어쩌자고. 근데 여러분 이게 서사를 가지면 무서워. 88년에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경찰 인간이 죽어요. 그 경찰 인간을 모태로 해서 서약을 받고 로보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머피예요. 근데 머피가 로보캅, 로보트 경찰이 돼서 깨어났을 땐 자의식이 없습니다. 로보트입니다. 그런데 영화 내내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몸은 기계지만 그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화 중간에 Who are you? 물어보니까 로보캅 이러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서 자아를 딱 찾고 나서 근데 당신은 누구요? 물어보니까 딱 뒤돌면서 하는 말이 자아를 찾은 거예요. 로보캅이 아니라 뭐요? 머피. 그러면서 영화가 딱 끝납니다. 빠바바빰빰 머피. 여러분 문맥이 있기 때문에 순간이 빛납니다. 창세기 5장 20절. 당신들은 악을 행하였으나 요셉이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구원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누명 쓴 문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빛납니다. 이 말이 공수표가 아닌 거예요. 요셉이 이 말을 했을 때 진심인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이경돈 목사님이 보내줘서 봤는데 계엄을 경험했던 아버지가
계엄군으로 가 있는 아들에게 급히 전화를 한 거예요. 너부터 지켜야 된다. 민간인은 쏘면 안 된다. 서사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진심인 거죠. 세죠.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서사가 있고 누명 쓰고 죽을 뻔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서사가 빛납니다. 거기서 요셉이 크는 겁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순간이 없다라는 걸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어제도 그런 얘기를 성도님들과 나눴는데, 배반을 당하면, 여러분, 배반당한다는 게 무섭습니다. 배반을 당하면, 배반이라는 건 모르고 당하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나에게 웃어준 사람이 알고 보니 이랬다는 건 알고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당하면, 배반이라는 걸 어떤 모양이라도 당하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아이가 있었잖아요. 정말 웃던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얘에 대해서 신랄하게 막 안 좋은 얘기 하는 거. 이렇다고? 배반을 한번 당하면 웃는 얼굴이 두렵습니다. 나한테 웃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이것이 뭐 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죠? 자라. 계속 토끼만 생각나고 자라. 웃는 얼굴이 두렵습니다. 그걸 저거 너무 이해해요. 그 왕따 한번 당해본 애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듯. 그래서 초기 단계는 그걸 좀 극복하면 배반당하지 않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해요. 강해지려고 하고 반대급부로 가면 아예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죠. 왜냐하면 만났다 배반당하느니 나 혼자 있겠다. 근데 그걸 넘어서면요, 어떤 여유가 생기냐 하면 배반을 당해도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아픈 여유가 생깁니다. 커지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둔 순간이 없다를 확신할 때 그 상처 치유가 비로소 가능하고, 놀라운 건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밝히 보리라. 지금 너와 나의 관계가 우리 왜 이러지? 왜 이 갈등을 지니고 살아야 되지? 내가 너한테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겠니? 희미하나 풀릴 때가 오겠다라는 기대. 하나님이 오늘 이 희미한 순간에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결실할 거라는 기대가 오늘을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죠. 저는 어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 다시 들어왔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지금 저한테 해결되지 않은 거, 행여 상처가 되어 있는 거, 행여 눈물이 되는 거 다 닦아주시는 날이 오겠지 해서 저는 오늘 다시 용기 있게 기분 좋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의 기본값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뭔 일이 있던 저의 기본값은 맨날 신남인 겁니다. 누가 그랬다며요. 어떤 애가 집에서 그랬다며. 누구 집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왜 맨날 신나? 혼자 신난다 그랬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가능한 일입니까?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젖 먹는 아이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독사랑 장난칠 정도로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날이 있다라면 오늘은 한번 힘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장례 설교를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장례 설교가 힘든 게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명문장으로 만들어가도 딱 시작하는 순간 압니다. 이 설교가 유족들을 위로할 수 없구나. 지금 전혀 위로할 수 없구나. 그래서 확신하죠. 뭐를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를 확신하죠. 그래서 내 설교가 위로가 되지 않구나 그래서 설교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이구나를 알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할 때 미친 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저의 눌변도 씨앗이 되어 이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왜요?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서사가 있어서 악을 손으로 받고 살아는 진심의 고백이 성숙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형편에서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아니하시면 좋겠어. 마음이 식어봐야 내 열정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음을 드디어 압니다. 소리를 질러봐야 내가 실력이 없구나를 압니다. 실력이 있으면 해냈겠죠. 소리 지른다? 실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것 같은 죽도록 미워해 봐야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내 실력이 아니고 약속이구나, 은혜구나를 알아요.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은 야박하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 컨디션이 좋으나 나쁘나 강단에 서야 됩니다. 저 오늘도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와서 깨달았어요. 가운데가 너무 치솟아 있지 않나. 근데 내 컨디션이 문제가 아니고 강단이 올라가야 돼요. 나의 잘남 못남이 아니라 여기서 입모양으로 그래서 그랬구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그래서 은혜인 것을 압니다. 제가 낙심해 있건 좌절해 있건 이게 예배가 시작되면 강단에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인 것을 압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체감해 가는 것이죠.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거 그거 아니라 그랬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니요. 도가니가 뜨겁게 하니까 진짜 은만 남는 겁니다. 풀무를 딱 가열해 보니까 금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대보면 진짜 뭔지를 안다라는 거죠. 대보면. 그게 진짜 은이 아니었으면 다 타버리고 없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뜻이. 칭찬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오만한 사람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칭찬해보면 이 사람이 바랬던 게 칭찬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일이 되는 것인지. 목사님, 설교 우리 은혜로웠어요. 그렇지. 주인공이 나였던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로웠어요. 다 은혜지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나오느냐. 수고비 내가 다 먹어야지. 수고비 받자마자 같이 수고한 사람들이 생각나는 사랑이 있는가. 칭찬해보면 그 사람의 진짜가 뭔지 나옵니다. 위기를 맞아봐야 내가 정말 위기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생각하는 줄 압니다. 경제 문제가 닥쳐봐야 내가 정말 돈 문제도 하나님께 진짜 맡기고 있었는지를 압니다. 어떤 보상이 없어 봐야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줄 압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계속해야 될 수 있는 그 가치를 내가 진짜 인정하고 있는가 압니다. 두려워봐야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이 생각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저도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목사님들은 계엄령이 선포돼도 담대하신가? 무섭습니다. 어떡하지? 어쩔 줄 무섭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게 다르죠. 누구 편을 들어야 되지가 아니고 그래서 기도가 진짜인 줄 압니다. 여기서 어쩔 줄 모르고 내가 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이것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시리라 정말 믿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확신이 다니엘 앞에 바벨론 제국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듯이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 은혜를 의지한다라는 게 이 삶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실감하기 위한 나의 확신인 것을 우리가 증명해 가야 되는 것이죠. 진짜 그렇게 해가야 되는 것이죠. 무서울 때 뭘 하는가? 풀무를 대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는 겁니다. 무엇에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기도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전 이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것들이 날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새롭게 찬양이 있고 새롭게 기쁨이 있고 우리 새롭게 한다 그랬는데 내 삶을 보면 도대체가 새롭지가 않고 획기적인 뭔가 확 뛰는 게 없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조직에 속하든 결혼을 하든 관계를 맺든 또 예를 들면 하다못해 이렇게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오다 보니 임대라는 규약에 딱 갖춰져서 생각해야 되는 또 여기 안 들어왔으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그 갈등들, 관계들 그거 다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이 점점 내가 타인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가중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는가? 자기 혼자만 살아가던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관계를 생각하며 희생할 줄 알며 물러설 줄 알며 타인의 기쁨을 생각하며 절제하는 것을 배워서 나 혼자 있었으면 갖지 못할 새로움을 그 스트레스 속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본받읍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이고 베드로는 그게 끝나는 줄 알았을 겁니다. 당신이 스승인데 십자가 지면 우린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완전 새로움을 가져다 줄 줄 몰랐죠. 여러분, 저는 제가 육아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딸이 어렸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젖 먹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낮에 울면 아내가, 밤에 울면 무조건 제가 일어나서 앉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젖 먹이는 순간이면 좀 자도록. 그리고 얘가 한 1시간 반 간격으로 계속 깼으니까. 그래서 밤에는 무조건 내가 앉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얘도 그걸 알아요. 아직 8개월 정도부터 안 됐는데 8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말은 못하죠. 근데 낮에 울 땐 엄마 하고 울고 새벽에 울 땐 아빠 하고 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안아주는 게 누군지를 아는 거죠. 잠을 포기해야 돼요. 제가 언제나 한번 얘를 안고 있다가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러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잠을 포기해봤나? 시험 잘 보려고 밤 샌 거, 여태까지 밤을 샜다? 다 내 이익을 위해서예요. 근데 난생 처음 얘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잠을 안 자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보는 내 몸은 노쇠해 가나. 너무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잠도 포기하던 그 이기심 많던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서 잠을 안 자보는. 우리가 얼마나 놔버리고 싶은 순간이 많습니까? 일이 몰려올 땐 놔버릴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놔버리는 것을 정말 나에게 답이 없구나 를 깨닫는 굉장히 새로운 순간이 됩니다. 우리 쩔쩔매면서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저는 쩔쩔매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언제 장례식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입관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족들이 다 하는데 그렇게 무릎을 그렇게 만지세요. 따님이 무릎을 그렇게 만지세요. 옆에 지켜보는데 생전에 무릎이 많이 아프셨구나. 딸이 하는 말이 부활은 확신하지만 그 순간에 슬프잖아요. 딸이 하는 말이 제 마음에 박혀요. 이젠 안 아프겠지. 살아 계셔야 아프기라도 하지. 살아 있으니 통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니 쩔쩔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쩔쩔매는 게 무능인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민하는. 그러면서 아는 거죠. 찾아갈 대상이 그래도 있다. 우리에게는.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게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만 같죠. 여러분의 모든 인생 정과정에서 그 쩔쩔맨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좀 걷어내세요. 두려움 좀 걷어내셔야 될 게, 여러분 성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놔버리는 순간이 없다를 인식하며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끊어지는 게 제일 두려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제일 두렵다. 이게 우리의 진짜 두려움이 돼요. 와이프가 얘기하죠. 이럴 바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욥의 대답.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고통이 너무 심하지만 하나님과 끊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성화, 여러분의 삶이 거듭하면서 결국에 여러분의 고백에 내가 이런 고통을 감수할지언정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믿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게 제일 두렵다를 고백하며 버티는 것이 그 절절한 삶이 성화인 겁니다. 그 끝에 그래서 순교도 있는 거고, 순교라는 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미 그럴 줄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뛰어내려서 구해주네 만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네 만에, 이거 돼야 되는데 보다 더 두려운 게 내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제일 두렵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제일 두렵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을지언정 십자가를 질지언정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각오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거 성화라고 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얼마나 그 서사가 영광된 고백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이 시대에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육아에 대한 두려움,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그 두려움들을 보면은 이제 그 시대가 누구를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시대가 만들어내는 사조가 그래요. 그 어떤 형편이라서 애를 키우겠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애 키우면 저 경력단절 왜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들고 겪어보지도 않고 두려움을 먼저 꺼내드는가? 이게 진짜 되게 경망스럽지 않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두고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두려움. 그런 게 육아뿐만이 아닐걸요? 오래 살겠다고 막 연구 많이 하죠. 아니, 노인에 대한 공경도 하지 않으면서 생명 연장인 욕심을 내는 이 아이러니. 뭐가 두려운 겁니까 도대체 뭐가? 오래 못 살까봐가 두려운 겁니까? 아니면 노인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그 자태가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오늘 사실 위중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좀 상황 얘기를 많이 할까 했지만 좀 참았습니다. 아까 그 통화 얘기는 갑자기 생각나서 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흔들리고 상황에 감동하실 거가 아니요. 오늘은 하나님에게 끊길 걸 얘기합시다. 실리적인 거 다룰 겁니다. 다음 주에 삶이라는 주제로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각인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다라는,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칭의의 사실과 그것을 모태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신학적 메시지가 아니고 현실 감각으로 느끼도록 오늘의 삶이 성화의 삶이요,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실제임을, 뭐가 먼저 두려운지, 뭐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건지 그거 먼저 알고 돌아가시기를. 그래서 사회의 혼란이 가중될수록 풀무불에서 우린 금인 것이 증명될 겁니다. 전 그러리라 봐요. 그래서 전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신납니다. 재밌습니다. 시국은 무겁지만 신나서 왔습니다. 안 그래요? 멀어진 친구가 있습니다. 11년간 문자도 안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일방적으로 저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 11년 동안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건 11년 만에 그 친구 집에 어려움이 닥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1년 만에 근데 어려움이 닥쳤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할 말이 있더라고요. 이러지 않을까? 카톡을 보냈어요. 답이 왔어요. 이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통하는 메시지를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몰랐죠. 11년 동안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네가 본 하나님과 나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알게 하셨다. 그런 신비함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여러분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전 점점 더 다 여러분 성도님들 이름도 못 외울 거고 제가 다 신방 가지도 못할 거고 무능해서 다 손을 뻗치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 속에서도 저도 사라질 수 있고 저도 여러분을 다 못 알아볼지도 모르지만 하나 제가 끝까지 할 거는 만나든 못 만나든 지독하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은 계속 있어요.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 이러한 시국에 정말 그리스도인 다음에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